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 유튜브를 좀 보셨으면 아시겠다시피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됐는가. 제가 23살 때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집안의 가세는 점점 기울었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 어려움이 저희 집안을 잠식해 가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소망을 잃고 정말 살고 있었고요. 그때 그 교회 간사님께서 수련회를 가자고 그러셨는데 그때 수련회비가 한 3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3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갈 것 같다. 근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3만 원이 없어서 못 가겠다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못 갈 것 같다. 그냥 집에 아픈 아빠가 있고 그래서 좀 못 갈 것 같다. 그냥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간사님이 저를 안아주면서 혹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거면 내가 회비를 대줄 테니까 네가 꼭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분의 따뜻한 품에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거든요. 갔는데 저는 그때 별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앙도 별로 없었고 좀 되게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그때 좀 믿음이 있는 친구였는데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저를 꽉 껴안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걔는 목소리가 되게 좋고 여성스럽고 예쁜 아이였는데 기도하는데 목소리가 무슨 아줌마처럼 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방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아이의 그런 중보 기도를 받고선 제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저도 이제 방언을 받게 됩니다. 선물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비가 정말 많이 왔고, 날씨가 되게 심하게 악천후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때로 일어나서 그 비 속에서 막 흙탕물 속에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사람들이 다 때로 미쳤구나. 막 내가 여기 왜 왔지? 우리 언니랑 군고구마나 따뜻한 방에서 먹을 걸 막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친구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로 저는 그때 내 몸에서 아주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내 목구멍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경험을 했고 그때 제가 방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둘 다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서 그쳤는데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나 지나 있었고 그 많은 대중들은 다 이미 숙소로 들어간 후였어요. 저희만 둘이 남아서 그러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선 제가 명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외모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 눈에는 사람들이 다 빛나더라고요.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정말 이렇게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윤복희 씨인가?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눈이 비늘이 벗겨져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 창문 밑으로 우산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가 막 밑으로 내려가서 뛰어내려가서 거기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안아주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마음의 사랑이 막 폭발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때 좀 그런 감정을 뚜렷하게 느끼면서 저한테 회심의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 회심한 순간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열린 환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죄 문제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죄 의식은 있지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가 있었어요. 중독적인 어떤 죄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엔가 점심엔가 빵을 이렇게 식빵을 뜯어 먹으면서 나의 존재의 그런 가벼움과 그런 약함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그때 제가 어떤 환상이 이렇게 보이면서, 보인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는 봤어요. 피가, 보혈의 피가 내 머리로부터 쑥 쏟아지면서 너는 깨끗하다, 이런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확하게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두 번의 그런 놀라운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되게 주님 안에서 자유한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버스에서도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사랑하고 막 베풀고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돌아오는 거는 모욕이고 조롱이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대우고, 그러면서 스스로 되게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구름이 계속, 제가 버스를 타고 달려가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저를 추격해 오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러면서 내가 알아,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계속 그 구름이 나를 추격해 오듯이 하나님의 시야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나를 추격해 오면서 보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신다는 거,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 제가 그거를 알고부터는 더 이상의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선하게 살았으면 됐지, 주님이 아시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뒤부터는 참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질수록 사람은 작아지고, 내 안에 사람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지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힘든 감정이 있을 때, 그때는요, 사람을 찾고 사람의 인정을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을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아주 좋은 치료제랍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